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매인 바가 되었죠?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은 믿음이 오시면 우리는 갇힌 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전에 개혁 한글에는 초등교사를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몽학선생이 되어 있었죠. 이제 개혁 개정이 나오면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나중에 초등교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오기 전, 또 믿음이 온 후.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뭐죠?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 그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그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왜 이렇게 믿음 이야기를 조금 바울이 계속 하고 있죠? 믿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뭐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율법, 행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말은요,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례. 그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에다가 여러분 볼펜 적어서 상속자 적어놓으면 됩니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강의 제목이 율법이 먼저라 했습니까? 언약이 먼저라 했습니까? 언약이 먼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무엇을 주었죠? 언약을 주었잖아요. 언약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늦게 온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면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 자손이라고 왜 했느냐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냐면요. 28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 그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자유인, 종, 천하 만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뿐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요. 너희가 어찌 복음에서 이렇게 속지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는 병든다고 보거든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병듭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위에 바로 써야 되고 성도들은 성경만 바라봐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인하여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대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뭡니까? 정말 엉뚱한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딱 성경 한 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뭐 좀 믿음 좋다는 사람, 뭐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뭐 좀 능력이 있다는 사람 와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딱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그 실력이 어떻게 길러지냐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 실력이 길러지느냐? 아니올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된 귀가 안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판단하고 성경적 기준 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죠? 사실요, 목사인 나도요,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는요,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늘 성경 안에 파묻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다 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대답입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율법의 기능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율법은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을 어디 아래 가두어 버렸죠?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있어가 이 성경은
문맥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했죠? 율법을 말한다라고 말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죠?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것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고 갇히게 되었다.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고 갇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졌고 죄 아래 가두어졌고, 그죠? 그런가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가 되고 갇힌 자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인 바 이 말은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시하는 거예요. 매인 바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짓나 안 짓나 율법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다. 매인 바가 되고. 그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을 가두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도록,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어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가 율법의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그 23절 이같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때까지 우리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드디어 24절에 와가지고 율법을 뭡니까? 초등교사로,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죠. 이 초등교사, 헬라어로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파이다고스. 그죠? 이전 파이스와 아고의 합성어거든요. 파이스와 아고의 합성어. 파이스는 무슨 뜻이냐? 하인, 종, 신하. 하인, 종, 신하 이 뜻이에요. 그럼 아고는 무슨 뜻이냐? 인도하다, 이끌다 라는 동사예요. 이 두 단어가 파이스와 아고. 파이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인, 종, 신하. 아고는 무슨 뜻이라고요? 인도하다, 이끌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인도하는 하인 또는 이끄는 하인, 이런 뜻이에요. 인도하는 하인, 이끄는 하인. 좋은 말로 하면 후견인, 더 좋은 말로 하면 가정교사, 그런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 요 역할이요, 이 초등교사 이러니까 뭔가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옛날에 우리 그 왕들의 아들, 그 세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세자들에게 어릴 때부터 막 공부를 가르치는 단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이 초등교사라는 뜻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인이 이제 아이를 잘 돌보라고 하인에게 시켜요. 이제 시키면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죠? 주인이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지 않도록 이 하인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잘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또는 감시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초등교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옛날에 뭐 왕의 아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깊은 지식이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받고 가면 안 될 자리, 그죠?
또는 해서는 안 될 짓, 또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호하고 감시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 바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뜻을 가졌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 귀족계급에 속한 사람들은요, 6세부터 16세까지 이렇게 초등교사의, 몽학선생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생활과 품행에 있어서 조금 반듯한 그런 규모를 가지도록 아이가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인도하는 종들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를 우리나라 왕의 아들을 가르치는 유능한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는 조금 이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까지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정도의 어떤 역할을 초등교사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고, 이 초등교사라고 비유한 이유는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괄호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어렵게 될 수 없지만, 이건 확실하죠, 그죠?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사모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할 때, 우리는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까? 감사해야 된다. 왜 제가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죠? 왜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고 했죠?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구나, 구주가 되었어야 되는구나, 이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음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막 비하하거나 율법을 욕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는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었었다. 그죠? 이런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쉽나요? 재미있나요? 재미가 없나요? 지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도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칠 때는요, 교수들이 그냥 머리를 싸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해석하면 틀린 말들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딱 담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면요, 복음이 확 트여져야 됩니다. 이게 확 트여져야 돼요.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지게 되었고 매인바 되고 갇혔지만,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에 초등교사 아래에 두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니지 않나. 다시 말했어요. 6세에서 16세까지는 초등교사의 뭡니까? 감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는데 무슨 초등교사가 간섭합니까? 하인 주제에, 노예 주제에. 그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 때문에 눌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되면요 자꾸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의 매인 자도 아니고 죄에 갇힌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매인 자도 아니고 죄에 갇힌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죄가 생각난다.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죄가 떠오른다.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눌림이 있다 하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이게요 딱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뭡니까? 바울이 뭐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율법이 죄 아래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둬요. 그죠? 여러분이 죄의 메인바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여러분이 불신자 때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양심이 끓이면 잊어야 되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난 뒤에는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자체가요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붙잡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하면 어디에 돼요? 죄와 나는 관계없다. 나는 죄의 매인자가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는 짓죠. 그러나 죄의 매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만은 죄에 갇힌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만은 죄 아래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탈출해버려야 됩니다.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죄에서 자유함 얻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요 뭔가 이렇게 용수철을 확 누르다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죠? 확 튀어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튀어올라야 됩니다. 예? 튀어올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얼굴 색깔이 180도로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밝아져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믿음이 온 후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눌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큰 소리를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관계 회복되어졌다.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보니까 믿음이 온 후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세례는 아까 무슨 세례를 말한다고 말했죠? 성령 세례.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죄된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 뭡니까? 예수님 뭐 했습니까? 전도하셨죠. 그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애틋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 네 번째 무엇이 바뀌느냐? 유대인, 헬라인, 자유인,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보세요. 일단요. 3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씀은요,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존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됐잖아요. 동일하다며,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혁명입니다. 혁명. 영적인 혁명이라고요. 영적인 혁명. 다시 말해서요,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라요. 아,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인종 따지고,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신분 따지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막 성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완전 혁명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혁명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우리가 하나인 것을 바울은 또 기가 차게 설명을 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존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으나 한 성령 어떻게 했다고요? 마시게 하셨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존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죠?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한 몸으로 불렀었고 뭡니까?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 다른 성도에게 돌을 던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돌을 왜 던져요? 그죠?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돌을 왜 던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믿음이 온 후에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 아까 제가 유업에다가 뭐라 적어냈죠? 상속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유업을 상속자가 되는, 그 유업을 상속받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결론의 부분 다 적어보세요. 오늘 은혜 받은 부분이나 뭐 이렇게 새롭게 배운 것이나 거짓말 시키지 말고 멍 때리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었음이라고 적으세요. 피곤해서 혼미했음 이렇게 적으시고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이 은혜가 되었는지 느낀 점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배우는 거 배운 것도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배우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깨달으셨나요? 은혜 받으셨나요? 툭 내뱉어 보세요. 그냥 죄 아래 있지 말자. 또요? 툭 내뱉어 보시라니까요. 응? 크게 말해봐. 예,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자. 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어졌다. 중요한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툭 내뱉어 보세요. 네, 율법 안에서는 소망 없어 우리가요. 예. 우리 이경남 권사님은 막 다짐하듯이 막. 좋아요. 또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네. 자,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구원,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막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터부시 여기는 습관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율법을 성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 말씀의 비밀들을 꼭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중심으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고 또 힘든 내용들입니다. 또 제가 메시지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확 열려버리면 굉장히 그 복음과 율법 또 믿음의 살 이런 것이 강해지고 또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이제 해석 잘못하면 뭐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에 갇힌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죄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을 한 3권 정도 보거든요. 3권 정도 봅니다. 근데 딱 주석도 보면 약간 차이가 나요.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또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석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또 연구를 하면서 볼 때에 우리가 최소한 이 어떤 중앙선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중앙선은 뭐 여러분 듣기에 뭐 심오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에게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심오한 해석이 없어요. 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거,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요, 믿음만 생기면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자꾸 뭐 특별한 메시지, 내가 지금까지 못 듣던 메시지 자꾸 들으려고 하면요, 확 넘어갑니다. 확 넘어갑니다. 성경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래야 되지, 깊은 진리에서 뭐, 깊은 맛이 확 갑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읽으면 되고, 성경대로 배우면 되고, 성경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작업들을 천천히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갈라디아서를 좀 좋아하는가 봐요. 왜냐면 제가 저 컴퓨터에 제가 했던 메시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마산 평강교회 심호할 때 내가 갈라디아서 한번 강의했더라고요. 근데 쭉 찾아봤어요.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못하겠어요. 또 그때는 그때 은혜예요. 또 지금 시간표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요,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한 사람도 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난데요. 너무 촌스럽고 어설프고 꼭 패션으로 말하면요, 1960년대 패션으로 2018년도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옛날 설교를 통째로 날려버려 되겠다. 통째로 날려버려야 내가 과거의 것에 묵지지 않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요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성경을 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런 많이 많이 가르치는 성경 66권을 한번 통째로 가르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알치고 뭘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딱 믿음이 바로 서도록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복음의 큰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자가 되었으며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가를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죄 아래 우리가 갇혀 있었고 매인바 되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믿음의 그 생활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어야 하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복음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의 복음을 또다시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